올해는 루터의 종교개혁 몇 주년 되는 해죠? 찬양대 몇 주년 되는 해죠? 506주년 506주년 되는 해이고, 오늘은 전 세계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를 매우 소중한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주일마다 강조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오직. 이것을 라틴어로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에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이 솔라, 다스 솔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피데,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교개혁을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운동쯤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고 성직의 여러 기능들을 고치고 교회 정치 제도를 고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내려온 간섭들을 고치는 거. 근데 이것은 종교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종교개혁의 본질이냐? 종교개혁의 본질은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가자. 믿으십니까? 어디로 돌아가자예요? 어디로? 예. 근원으로 돌아가자인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과 일맥상통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는 디아포라는 말이에요. 디아포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아포라. 그래서 이제 디아포라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 믿음, 은혜, 복음, 이런 것들이 디아포라예요. 본질적인 거. 우리가 본질적인 거 믿는 거.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아가 그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포라가 아닌 거, 비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통, 의식, 관례, 형식, 이런 것들입니다.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형식을 고치고 전통을 고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질을 고쳐야 된다. 본질을. 루터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본질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먼저 신앙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 우리가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설교자들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뭘 이야기하라고요? 성경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뭘 믿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 그 의도와 그 본래의 취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뭘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설교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직접 읽게 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개혁 후손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고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나는 살고 예수가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자꾸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는 신앙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구절은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창세기에 보면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의 대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갈 후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의 종,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메 엘리에섹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늙었어. 내 안에 살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어. 인간적으로 절망이지만, 그래서 너를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믿음 많은 끈덕지가 없었어요. 약속만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는데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의인들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죽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아침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